네, 오늘의 말씀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헤어져서 본격적으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었다. 계획한 거대로 거의 잘 풀려가지를 않고 정말 생각대로 그렇게 일이 진행되지를 않았더라라는 것이죠.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열리는 것이 주님의 길이다입니다. 열리는 것이 주님의 길이다. 원래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계획은 1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교회들을 굳건히 하고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조금 더 복음을 잘 전해서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인 그 에베소서까지 가서 에베소서까지 복음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마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의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잘 돌아보고 나서 이제 에베소로 계속 가고자 하는데 이 에베소로 가는 길이 그렇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2차 선교 여행의 목표였는데 계획이었는데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잘 되질 않는 거였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죠. 그 지도를 보시면 소아시아 이제 지도이고 이제 바다 건너면 이제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 그리고 이제 유럽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지역이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발칸 반도가 되는 것인데 소아시아 지역은 터키 땅이고 투르키의 땅이죠. 원래는 더베 루스드라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교회 세웠던 곳이죠. 뭐 이고니온이라든지 비시디아 안디옥 쭉 돌아보고 이제 에베소로 계속 서진에서 에베소로 가고자 하는데 가는 길이 안 열리고 무시아 쪽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무시아 쪽으로. 조금 위쪽이죠. 무시아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무시아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 에베소인데 그게 그렇게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열리질 않아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북쪽을 자신이 안 다녀봤으니까 저 비두니아 본도 그쪽으로 북쪽에 있는 소아시아 북쪽을 복음을 전하러 가자. 그리고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이제 막혔던 것이에요. 그것까지 막혀서 이제 갈 데가 없는 것이죠. 계속 서진에서 바닷가 드로아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이었는데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드로아에 가서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있게 되는 것이었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막힌 것은 아마도 다른 사도들이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철학 중에 하나가 남의 터 위에 건축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역자가 사역하는 곳에 가서 괜히 또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다른 사역자가 사역하는 곳에는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이었기 때문에 이 비두니아는 다른 사역자가 사역을 사실은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보죠.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지금 여기 보면 본도 또 비두니아 쭉 나오죠. 그런 도시에서 사실은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 편지를 보낼 때 그곳에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괜히 사도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 가서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그곳까지도 허락을 안 한 것이었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이제 드로아에서 머물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밤에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환상을 이제 밤에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이제 바다 건너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것이었죠. 그 환상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인정하고 그리로 생각지도 않은 그리로 가는 것을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였었죠.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이제 길이 잘 열리고 잘 뚫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성에서 수위를 요하다가 아멘. 그렇게 열리지 않던 길이 사모드락의 그 섬으로 가는 것도 쉽게 가게 되고 그리고 바다 건너 마게도냐의 첫 항구인 네아폴리로 가는 것도 쉽게 가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는 것도 또 그렇게 열리고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니까 또 이렇게 쑥쑥쑥 잘 열려서 또 빌립보까지 쉽게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은 것이죠. 사도 바울도 보면은 계획했던 대로 다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주님의 길인 줄 알고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 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계획한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가 괜히 주님 앞에 의심하면서 왜 이게 안 열리나? 주님이 날 미워하시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왜 이 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닌 그 길은 또 왜 이렇게 잘 열리는 거야?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일은 또 그거는 또 왜 이렇게 잘 열리는 것인가?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죄가 많아서 그런가?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건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려주시는 대로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것이고 또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이 길로 가라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면서 우리가 갈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또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려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서 순종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왕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 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뭐야?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지금 나라도 정복하고 다 하고 있는데 나를 미워하시는 거야? 왜 나보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내 아들에게 짓게 하고 왜 이러는 거야?
그렇게 다윗이 원망하고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역할이구나.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솔로몬이 잘 지을 수 있도록 솔로몬을 격려하고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가도록 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는 뜻으로 순종하면서 갔던 것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순종하면서 네가 성전을 짓고 네가 왕위를 물려받고 그렇게 하라. 더욱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인 줄로 믿고 주님의 뜻인 줄로 믿고 우리가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길이 열리는 거고 그렇게 할 때에 또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라.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러니까 제2차 선교 여행은 계획대로 그렇게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보냈으니까 거기서라도 순탄하게 풀리면 좋겠는데 거기서도 또 생각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뭔가 귀신이 들린 여종이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 자꾸 자기를 쫓아오길래 그 귀신을 쫓아보냈더니 주인이 더 이상 돈벌이 못하게 되었다고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또 벌어지는 것이에요. 감옥에 갇히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겠죠. 계획이 없던 일이겠죠.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 일이 또 벌어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네.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아니 나는 기껏 귀신을 쫓아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지금 빌립보에 온 것인데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고 있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원망하거나 의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주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무엇을 했더라? 기도하고 찬양했더라.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오히려 간순의 가족까지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지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가고 있는데 왜 그런데도 일이 잘 풀리지가 않고 왜 그런데도 길이 막히고 안 되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세심하게 인도하시다 보니까 우리의 뜻과 같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고 가는데도 우리의 생각같이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뭘 해야 된다?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오신 주님 아니신가? 결국 앞으로도 지금처럼 인도한 것처럼 선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아야 하시겠는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교회가 한 방에 확 부흥해버리고 모든 일이 내 인생이 확 잘 풀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죠. 그렇게 갑자기 또 부흥하고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주님께서 또 더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서 도리어 주님께 찬양을 올리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라. 이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은 그 이후에도 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떠나서 다른 도시로 또 가는 거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피신하듯이 베레아로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또 열심히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아니, 자기 동네에서나 핍박할 것이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핍박하는가? 그런데 너무 핍박이 강하니까 디모데나 신라가 같이 있었는데 우리 같이 있다가는 다 잡혀 죽겠다. 우리 흩어져서 우리 목숨을 부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는 흩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하고 신라는 거기 남고 사도 바울이 호롤단신으로 또 피신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까지 또 혼자 호롤단신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역시 어려움이 오니까 거기서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고린도까지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까지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호롤단신으로 왔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핍박들이 너무나 당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니까 천하의 사도 바울도 두려움이 오고 외로움이 온 것이에요. 말씀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18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니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여기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대적하고 비방하고 쫓아와서 비방하고 쫓아와서 핍박하고 도망가니까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핍박하고 흩어져 가지고 이제는 혼자서 또 도망다니고 혼자 도망다니는데 또 쫓아와 또 비방하고 또 대적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도 바울도 그 천하의 사도 바울도 두려움이 오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러다가 정말 그냥 속절없이 죽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혼자 도망하다 보니까 물론 나중에는 디모데와 신라가 합류하긴 하지만 외롭기도 하고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밤에 환상 중에 또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그 천하의 사도 바울도
두려움이 오고 외로움이 왔는데 주님께서 밤에 환상 속에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네가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로 들어서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도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거기가 어딘들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뭔가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외로울 것이 없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힘을 얻고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을 사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너무나 중요한 도시예요. 이 로마 시대 때, 그 전에 헬라 시대 때, 그 이후 시대 때도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너무나 중요한 도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린도에서, 결국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고 이 헬라 지역에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발칸반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을 복음화시키도록 주님께서 이곳을 보내신 거예요. 일부러 여기까지 보내신 거예요. 이곳이 너무나 중요한 곳이고 이곳이 복음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보내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는 사도 바울은 몰랐겠죠.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기가 복음화가 되면서 이 지역에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로마 제국 아니겠습니까? 로마 제국인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원래 로마가 수도였지만 바로 여기에 있는 그 비잔티움, 거기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수도를 옮기게 돼서 거기다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 도시, 그래서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죠. 그리고 이 지역이 결국에는 중심이 됩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이 돼요.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게 되고 서로마는 게르만 민족한테 멸망당하지만 이 동로마는 더 커지게 되면서 중심을 잡으면서 결국에는 이 지역이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잔틴 제국으로 서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바로 씨앗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곳에 비잔틴 제국이 쓴 것이에요. 이 비잔틴 제국은 기독교 제국이에요. 여러분, 이 비잔틴 제국이 만약 서지 않았다 그러면 이 창궐하는 이슬람의 세력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잔틴 제국이 이슬람 세력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지도가 보이시나요? 막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이 이슬람화 되지 않고 전 세계가 이슬람화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비잔틴 제국이 이슬람 세력을 막아줬기 때문에 유럽이 이슬람화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이 이슬람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이슬람화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비잔틴 제국이 여기 서 있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다 이슬람 제국 밑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비잔틴 제국은 오스만 제국한테 멸망을 당하죠. 1453년에 멸망을 당해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유럽은 다 기독교가 정착을 했고 그 당시는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서 개신교도 등장하고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이미 기독교는 정착을 한 때예요. 그래 그나마 막아줘서. 그리고 그 복음은 미국에까지 흘러오게 된 것이고. 여러분, 사탄 마귀가 지정학적으로 이곳이 너무나 중요한 걸 아니까 이곳을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오스만 제국이 와가지고 여기를 멸망시키고 이슬람화 시키긴 했지만 그 이후 세월이 또 많이 흘러서 이곳에서는
세계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이 다 여기 발칸반도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유럽의 화약고라고. 그런데 이미 복음은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나라에도 이미 다 들어갔고, 그렇게 이곳을 어렵게 만들고 사탄 마귀가 어렵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지금까지도 복음은 살아 역사하시는 거.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또 등장했고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왔고 복음이 다 지켜진 것이에요. 이렇게 지켜진 그 원인은 비잔틴 제국이 이슬람을 막아선 것이 큰 원인이었고 또한 그것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가 씨앗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왜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서 이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하는가? 사도 바울은 몰랐을 수 있죠. 하나님의 깊으신 원대한 뜻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리라. 그렇게 믿고 순종하고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진다고 하여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믿고 주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고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가 더 큰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져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오히려 찬양하면서 나아가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에 따라 나가는데도 길이 막히고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오히려 더 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우리네 가정도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고 결국 우리 교회도 더 크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을 더 믿으면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